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라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성경에 이제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1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이제 몇 교회를 더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떠한지를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방문하고자 하여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니다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밤빌리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함께 하다가 멈춘 이유가 그렇게 뭐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같이 다니다가 아마 마가는 중도에 도중에 탈락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마을 동네 나가서 뭐 프랜카드 펴놓고 전도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뭐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이나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주유소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러면서 또 길에서 묵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엔 또 뭐 무법천지 아닙니까?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목숨을 그냥 뭐 사막에서 누가 죽이면 끝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근데 마가라는 이제 그 제자가 함께 하기로 했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마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의 마음에는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 열심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열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어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걸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목숨을 아끼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반면 바울이 인정받지 못할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하도록 도왔던 사람이고, 또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줬던, 그러니까 이 성정이 다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연약한 자를 함께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은 뭐 아니면 도죠.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그 마음이 맞질 않았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이 갔는데 같이 가다가 낙오돼 버리면 이 남아 있는 사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다투게 되었고, 사실 다투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어쨌든 뭐 사도들도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굽히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것조차도 굽혀야 될 때도 있고, 저는 친구 목사에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면박을 줬는데, 면박이라기보단 뭐 그런 사람을 이제 권사를 주냐 막 이랬어요.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사람도 품고 가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이제 어떤 집안 내 목사, 이제 형님 목사님이 아직은 작은 교회고 개척 교회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품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고 싶진 않은데 마음엔, 근데 어떤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또 참아야 하고 또 손 내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려움을 만들게 되진 않을까. 저는 이제 친구 목사로서 염려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주고 자리를 주면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분명히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두는 것인데, 그 기준을 두다 보면 또 오늘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나거나 뭐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너무 겸손해서 문제, 너무 겸손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밤빌리아를 거쳐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 이제 지난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러 왔었잖아요. 그 이제 율법에 대한 뭐죠? 할례에 대한 것을 증언하러 왔다가 유다는 돌아갔는데 신라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신라는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택해서 이제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성경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가 바나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주로 삼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하죠. 바울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전도 사역이 초대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50명 정도의 어른 성도들이 있는데 어,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자들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뭐 제가 겪어온 장로님들을 봐도 그렇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나 장로님들이랑.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의 뭐 이익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어쨌든 교회를 위한 모든 선택이요. 저랑은 달라요. 선택이 다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한 마음이 되어지는 길이죠.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리더 큰 틀 안에서 보면 그 리더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조직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떤 뭐 틀이 아닙니다. 법으로 우리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으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저도 늘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인간이 겸손해질 수도 없는데 굳이 겸손해진다 그러면 죽는 자리에 수천 번을 가야 겸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인간은 사실 겸손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겸손인데 주님이 하신 겸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겸손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수천 번을 죽어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는 없어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기도,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살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맨날 달라고 그래 보세요. 주시나.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확 박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겸손한 자 되게 하시려면 오늘도 나를 죽여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으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 토요일인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각자의 경험과 또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살아온 방법들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로 다른 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안에 편안하기를 원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주 안에서 나를 없어지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